우리는 매일같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텔레비전 채널을 볼까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출근하면서 아니면 퇴근하면서 어느 길로 가면 덜 막힐지를, 아니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아침, 점심, 저녁 메뉴는 뭘 먹을까? 커피는 무엇을 마실까? 차를 마실까? 물을 마실까? 어떤 것을 먹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옷장을 활짝 열어놓고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선택적 고민을 하기도 하죠. 학교, 전공, 직장, 사업, 친구, 배우자, 지역, 교회까지.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이고 사회행동학 교수인 베리 슈워츠라는 사람의 선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 원칙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면 최상의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최상의 것을 찾다 보면 만족할 수 없거든요. 최상의 것이 아니라 좋은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기대 수준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바르게 선택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신앙인들은 선택의 기준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가치도 다르고 기준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과 롯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선택이 등장합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죠. 큰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조카 롯, 이 두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어떤 결정을 무엇으로 내려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보다 사랑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자기 위주죠. 자기 편리, 자기 중심으로 선택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촌과 조카 간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두 사람이 서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양을 키우는 문제로 갈등이 생겼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풀 먹일 수 있는 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과 롯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의 모습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삼촌인 아브라함은 사랑을 선택하고요, 조카 롯은 욕심을 선택합니다. 삼촌은 다투지 않기 위해서 기득권과 선택권을 먼저 내려놓고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좌하라. 그럼 내가 우하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우리 다투지 말자. 아브라함은 사랑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롯은 욕심을 선택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롯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 온 지역,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 땅을 선택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배은망덕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롯은 고아였거든요.
그래서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와서 키워서 이만큼 부를 쌓고 살도록 해줬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삼촌, 내가 삼촌 덕분에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선택하고 떠나버립니다.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인간관계에서 이럴 수 있는가? 그동안 키워준 사랑과 그동안 베풀은 은혜에 대해서 망각하는 행동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핏줄이다. 우리는 형제다.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네 목자나 내 목자나 따지지 말자. 네가 선택해라. 아브라함은 끝까지 사랑을 선택합니다.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불화를 선택하지 않고요. 화합과 양보와 사랑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타주의자라고 한다면 롯은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욕심을 극복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거기 13장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을 선택하고 생각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정이 왜 깨집니까? 관계가 왜 깨지는 겁니까? 자기 욕심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유익이 아닌 나의 유익으로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관계가 절대로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랑과 욕심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집착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집착이 들어가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욕심입니다. 기준은 그것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집착하면 욕심이고요. 집착하지 않으면 사랑입니다. 똑같이 좋아하는데 집착을 하면 욕심이 되고 집착이 빠지면 사랑이 됩니다. 불교의 금강경이라는 법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은 두되 머무르지는 말아야 한다. 이해 가세요, 여러분? 사랑은 하되 집착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관심은 가지되 집착은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머무르기도 하고 집착도 하고. 그죠? 두 개를 다 하려고 그러죠. 마음도 두고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마음은 두고 머무르지 마세요. 그래야 모든 것이 원만해집니다.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 같죠? 그 일에 집착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실은요, 나를 위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우 간에, 친척 간에 모든 관계에서 사람에게 집착이 일어난다. 그 사람 잘 되라고 집착한다고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나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편한 게 아니고요. 내가 편하자고 집착하는 거라고요. 부모가 자식한테 집착하는 거 보세요. 부부 간에도 보세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은요, 사실은요,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겁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집착은 원래 성격이 그런 겁니다. 집착은요, 자동차에서 악셀과 브레이크 페달을 같이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악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같이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는 나고요. 차는 안 나가고요. 나중에 차가 터져버린다고요. 다 다치는 거예요. 소리는 나는데 힘은 주어지는데 앞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견디다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진실한 사랑에는요, 참 사랑에는요, 집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만 자유로워요. 편하다고요. 부담이 없다고요. 어떤 관계든 간에 집착하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집착이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그건 사랑이 아니고 욕심입니다. 욕심은 반드시 상대방을 다치게 합니다. 상대방을 다치게 한다는 말은 이미 나를 해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요, 이미 내가 나를 해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해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참 사랑에는 집착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에 혹시 집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 순수한 동기입니까? 결국 집착 때문에 더 나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내형적인, 내면의 모습을 보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눈이라는 것이 있어서 항상 먼저 보여지는 것에 초점이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면적인 것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내면적인 것을 놓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 사소한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도 큰 문제로 싸웁니까? 조그만 거로 싸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조그만 게 뭘까요? 그 뒤에 본질적인 거로 다가서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롯이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지역의 풍경이 나오죠. 물도 많고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기가 좋았어요.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러분? 일단 물이 많으니까 뭘 하든지 잘 되겠죠? 여호와의 동산, 공원처럼 잘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겉으로는 그랬지만 그 땅은 죄악과 동성애가 판을 치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전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상황을 볼 수 있는데 롯은 겉모습만 본 거예요. 타락한 땅이라고요. 내면을 보지 못하니까 외적인 것만 보고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12절에 가나안 땅을 선택하고 거기 머무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황무지입니다. 돌밭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동성애와 환락과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환경은 척박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이곳에 머무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적인 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불리해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선택한 겁니다. 현혹되지 않은 거죠.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지금의 이스라엘 아닙니까?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주신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닙니다. 소돔은 나중에 멸망당하잖아요. 가장 황무한 돌밭이었던 가나안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거기를 약속으로 주신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내면의 영적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이 장면은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롯은요, 스스로 눈을 들어서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14절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롯은 요단들을 쳐다보았고요.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동시에 본 겁니다. 롯은 겉모습만 보았고 아브라함은 내적인 면을 본 겁니다.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내면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신다는 거죠. 결국 현실이 아닌 미래를 선택한 것입니다. 2012년도 MBC 드라마 50부작이었던가요? 드라마 상도라고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거기 거상,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죠. 이 사람의 그 대사 중에 기억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거상이었죠. 장사라는 것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거다. 돈이 외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라면 사람은 내적인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이 거상 임상옥은요, 현재를 본 게 아니에요. 현실을 본 게 아니에요. 바깥을 본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내적인 면을 보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자산인가를 보았던 거예요. 돈이 현실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현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미래를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롯이 지금 똑같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현실은 보았어요. 그러나 미래는 보지 못했어요. 세상은 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지 못했어요. 롯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현실은 약했지만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겉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를, 영적 세계를 볼 줄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당장에는 롯이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죠.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 같죠.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고 손해보는 선택을 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아니었어요. 15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롯이 그렇게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좋은 선택을 하고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시점을 잘 보십시오.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미래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네 눈으로 닿는, 종과 행으로 닿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지금의 약속은 하나도 없었어요. 롯과 같이 현실적인 약속은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은 분명히 해주셨어요. 너와 네 자손이라고 했어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런 축복과 은혜를 줄 것이다. 당장 좋은 땅은 받지 못했죠. 그러나 미래를 약속받은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결국은요, 아브라함이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18절에서 아브라함은 그 황무한 땅,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한 겁니다. 지금은 형편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미래 속에 자신의 미래를 바라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분이 계시죠? 지금 손해보는 분이 계시죠? 지금 어려움 당한 분이 계시죠? 일이 잘 안 풀린다고요.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때때로 내 장래가 암담합니까? 그래서 힘이 좀 빠지고 답답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선택하고요, 미래를 선택하고요, 정말 내적인 중요한 걸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에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지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3가지 있다고 하죠.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직업 선택입니다. 내가 누구와 살 것인가? 결혼 선택입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신앙입니다. 직업, 결혼 실패할 수 있어요. 잘못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는 잘못되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대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등 돌리는 법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요, 가장 위대한 선택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선택입니다. 직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결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의 선택은 절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이 문제는 내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더 나은 미래, 내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욕심보다 사랑을, 외형보다 내면을, 현실보다 미래를, 그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가장 귀한 선택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